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이 젊은이 예배, 이 오후 2시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참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설교하기 전에 항상 다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짐 첫 번째, 흥분하지 말자. 이게 제 첫 번째 이렇게 강대상에 서기 전에 마음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가서는 막 그 배에 힘이 딸릴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고,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훈련하는 중이고, 또 한 가지 특히나 설교하러 올라올 때 다짐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길게 하지 말자. 이게 다짐입니다. 그 핵심만, 성경의 내용만 딱 중심으로 해서 전하자. 그런데 이 역시도 이렇게 생각하는 바와 달리 아직도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들 유치원 아니면 그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을 그런 내용, 그리고 달란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시장, 이렇게 호박잎 바꿔먹고 이런 거, 그런 게 생각나실 줄 아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어진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달란트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당연히 이것을 인정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오셨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적용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늘 기회가 되면 영상을 보았으면 좋았겠는데 다음 주에 준비해서 함께 보고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10명의 팀원이 몽골 단기 선교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지요. 네, 우리 몽골 다녀오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네. 이것이 그냥 어떤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한 번 더 체험하고 그렇게 오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내 삶이 다시 나의 그 일상에 너무나 빨리 적응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했던 나의 그 중심, 나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 쉽게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금방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가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모여서 우리 하루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또 서로 돕고 그렇게 하나됨을 체험하고 왔는데, 가만히 이제 결과 보고서를 이제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몽골에 가서 뭐 했지? 이게 왜냐 하니까 이번에 몽골에 가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뭔가 크게 남긴 게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몽골의 그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천연 잔디구장 위에 뭐 축구 골대를 박아주고 온다든지, 뭐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 막 들고 가서 막 그 곳간을 꽉꽉 채워준다든지,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뭐 하고 왔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 현장에서 매일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뜨겁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와놓고서는 너무 쉽게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뭘 남겼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주일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때로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들 때까지 그렇게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친구랑 놀면서 하루 종일 다 보내고 그냥 막연하게 찾아오는 생각, 내가 지금 뭘 남기고 있지?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 내 이 하루하루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못 남기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런 비교하는 마음과 초조하는 그런 마음도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뭘 이뤄드릴 수 있겠는가? 그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업적 뭔가 남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부담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 달란트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달란트는 이 당시에 화폐의 단위였는데, 금을 세는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라고 하면 그 지역마다 시대마다 좀 달랐다고는 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1달란트 하면 우리 뭐 달란트 시장 할 때 이 카드 한 장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줘요 뭐 이러고 막 그러는데, 1달란트는 그냥 카드 이 한 장이 아니라 금이 평균적으로 한 30kg 정도 되는, 그래서 그 금을 하루 품삯의 단위인 드라크마로 바꿨을 때 6,000 드라크마, 그러니까 6,001분의 그 노동, 그러니까 6,000일 일한 값이 한 달란트와 맞먹는다. 그래서 뭐 대충 뭐 대략 환산을 해봤더니 요즘 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 되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6,000일을 열심히 일하시면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강남에. 근데 대략 계산해봤더니 한 17년을 일하셔야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쓰고 안 쓰고 17년을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단위인지 아시겠죠? 달란트. 주인이 표현할 수 없는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거든요. 이 5달란트, 그러니까 이 강남에 5채 정도 되는 이게 그냥 작은 일이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부호였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 주인이, 이 오늘 본문은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동안, 주인이 없을 때, 종들끼리 있을 때,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 종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5달란트 맡은 자 16절에 보시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맡은 자는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죠? 네,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죠? 네, 그냥 아무것도 못 남겼습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몰랐던 그 주인이 돌아왔고, 그 주인은 그 종들이 받은 만큼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2 종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다시 내놓았더니 그 1달란트 맡았던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다고 하시고 악하다고 하시는 이 2 부류로 나누어서 그 주인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앞에 있는 그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그 앞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소망하고 또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게 어디 있느냐?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셔서 그곳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났던 주인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와서 결산을 했듯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셨어요. 우리를 힘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내가 내 육적으로 원하는 것, 돈, 그냥 쉽게 우리를 유혹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전혀 다른 방법,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얽매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며 예배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떠난 상황에서 종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걸 영원히 즐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반복되고 그냥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는지, 주님이 지금은 다른 나라에 가 계시지만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산 종처럼 사는지, 아니면 그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멀게 느껴져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 내가 주인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통치하도록 죄의 유혹과 세상의 온통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주인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장사를 했느냐, 이걸 보고 주인이 너는 착하다, 너는 악하다라고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야 너는 좀 큰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구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21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5달란트 맡은 자가 받았던 칭찬이고, 저는 23절을 읽겠습니다. 2달란트 맡았던 자가 받았던 칭찬입니다. 여러분은 21절입니다. 저는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21절 읽으셨죠? 저는 23절 읽었습니다. 5달란트 맡았다고, 더 많이 남겼다고, 능력이 더 많다고 더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칭찬했습니까? 너가 장사를 했구나. 사실 장사는 성공할지 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건 성공한다 하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가끔 그 블로그 같은 데 댓글 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 저도 해봤더니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당장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장사는 성공할지 망할지 모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교회 앞에 골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제일 잘 되는 업체가 어떤 업을 종사하는 업체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봤더니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간판이랑 인테리어 사업이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지금 여기 감람교회 온 지 5년 차인데 한 그 장소예요. 한 장소인데 벌써 그 상호가 4번이나 바뀐 곳이 있어요. 카페 했다가 우동집 했다가 뭐 찻집 했다가 뭐 물품 보관하는 데로 바뀌었다가 그냥 간판집만 돈 벌고 인테리어집만 돈 벌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실패할지 성공할 줄 알고 막 했는데 빚만 떠안고 그냥 철수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 바로 이 강남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 주인의 돈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주인의 돈, 아파트값 이걸 맡겨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돈인데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인과 이 종 사이에 있는 그 신뢰관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만약에 이 주인이 말이죠, 갔다 돌아왔는데 내가 5달란트 갔다가 열심히 장사했는데 성공하기는커녕 원금까지 까먹고 뭐 다 날려먹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주인이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막대기 들고 쫓아오면서 막 혼낼까봐 저는 저 같아도 막 땅에 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를 했다, 종인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것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주인이 내게 바라는 것 많이 남기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그 뜻대로 내가 주인의 뜻에 따라 장사하길 바라시는구나. 내가 충성했다면 내가 실패해도 주인은 나를 악하다고 너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신뢰, 그래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주인은 종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엄연히 알고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꿈꾸며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종을 알듯이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만능인데 막 그 블로그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면서 방송인이면서 뭐 레저 강사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냥 마음껏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서 막 찾아오는 이 비교하는 마음들, 부럽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가졌냐? 2달란트 가졌냐? 1달란트 가졌냐? 내 삶, 내 시간, 내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라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했으면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종들이 하는 장사는 남을 수밖에 없는 장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남을 수밖에 없는 장사.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있잖아. 그거 가만두기만 했어도 너가 남길 수 있는 거였어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마땅히 그 취리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은행 맡기면 그것을 가지고 이자 주는 곳에 맡기기만 했어도 너가 남기는 것 아니냐. 근데 남기라고 준 것을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었느냐. 나의 뜻은 헤아리지도 않고 너가 뭔가 하기만 했으면, 아니 은행에 맡기기만 했어도 뭔가 남기는 것인데 너는 왜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느냐 라고 주인은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오해했어요. 25절에 나는 두려워서 감히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금 손실을 입게 되면 제가 어떻게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기에 주인을 멀리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원금은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주인의 뜻과는 달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인이 맡기고 떠났지만,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종이라면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그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 직장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갑자기 막 불을 받아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세계 모든 언어를 다 습득해서 나라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일에 그 직무들을 처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열심히 그 이윤을 남긴 그 가치를 더 필요한 곳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이 삶,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이것을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아니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뜻을 헤아린, 나의 뜻대로 살아간 착하고 충성된 종, 혹은 내가 준 것으로 네가 주인 되어 산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그냥 막 누리라고, 너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저도 사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3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말씀 정말 마치겠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젊은이 예배가 부흥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너가 남기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충성하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충성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너무 잘했다, 내가 5달란트가 아니라 너는 주인처럼 살아라, 주인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